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30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비유와 세 가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말씀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비유는 큰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그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해설해 주신 대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는 복음은 어떻게 해서 주어질까요? 성경 이사야 53장에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도 여호와의 선하신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기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씨를 뿌리는 복음이 가능해졌습니다. 먼저 씨를 뿌려야 하고 씨가 심령에 떨어져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결실은 극히 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유독 길가에 떨어진 것만이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위 위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도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여기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모두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자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다만 강교한 사탄이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공격하는 작전이 다를 뿐입니다. 4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속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만 길가에 속하는 사람은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 동안은 견디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속하는 사람은 인내로 결실을 하지만 바위 위에 속하는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향락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운이 막혀 결실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기운이 막혔습니다. 무슨 기운이냐 하면 말씀의 기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기운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에는 세상 염려로 가득할 뿐 받은 복음을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 무기력한 믿음, 결국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속하는 사람은 결실을 합니다. 이들은 말씀의 기운이 능력으로 역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비결은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뿌린 수고에 비해 결실이 너무나 빈약할 때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의 순수함이 혼잡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옥토에 떨어진 자들일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에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기회를 얻든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정성을 다해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경고합니다. 이 애언적인 말씀이 불신자들만을 두고 하신 경고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경고한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어려운 것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신천지라는 이단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미혹을 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큰 무리를 향해서가 아니라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려고 할까 하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응답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는 전도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심령이 강박하여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는 격려로 주어진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리는 자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동력자로 주의 종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밭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 강야에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기 13장에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강야 교회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생명의 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말씀의 밭이 각각 다릅니다. 길가에는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바위 즉 돌밭에는 한란과 핍박에 넘어집니다. 가시떨기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말씀이 맡깁니다. 좋은 땅에는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면 길가에 뿌리운 사람은 그 의미는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에게 빼앗겨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바위, 돌밭에 뿌리운 사람은 그 의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한란과 핍박의 때에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예로 신명기 1장 1절에서 22절,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란과 핍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운 사람은 그 의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와 사무엘하 11장의 다윗과 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에 버가모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작전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온 사람은 그 의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생명의 말씀에 떨며 두려움으로 복종하자. 신명기 5장 25절에서 2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니라. 찬양 한 곡 되겠습니다.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대신 하늘나라 가지요. 저 하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대신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나와 계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대신 하늘나라 가지요. 저 하늘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태양역은 안 서요. 앞만 보고 달려요. 저 하늘을 향해 날아가지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나와 계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너는 구원 방주 주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천성 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나는 구원 열차 너는 구원 방주 주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천성 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구원 열차 구원 열차 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과의 책임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인간의 책임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못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택함과 유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파송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우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히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세요.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만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책임은 등불 비유에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듣는 자의 비유입니다. 듣는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종류에 속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한 사람은 확률로 치면 4분의 1 정도에 해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듣는 자의 반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 비유는 받는 바 복음의 빛을 비추어라. 선포하라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만일 빛을 비추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인간의 책임 앞에 굴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주권에 안주한다면, 이를 구실 삼아 복음 전파에 사며 인간의 책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는 새의 두 날개처럼 균형을 잡아주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티켓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에게 즉시 말씀을 빼앗기는 성도님들이 되지 말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구원의 티켓을 받아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딘가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